오늘 저는 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의가 있고요. 이런 그 예의가 우리에게 정착되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직스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예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지만 지금은 도덕과 윤리와 예의가 너무나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 예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전동차에 어떤 중년 부인이 올라탔어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그 경로석이 있잖아요. 경로석에 어떤 여학생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로 가면은 여학생의 자리를 좀 비켜주겠지 하고서 그곳으로 다 가서 서 있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중년 아줌마가, 야, 너는 어린이 왔으면 경로석에서 일어나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가 아줌마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이야? 싸가지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그럼 아줌마는 눈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예의와 도덕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인간이 기계 문명에 예속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사회는 언제나 바른 예의와 도덕이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예의라는 것이 뭐냐? 예의. 이것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와 행동의 원칙입니다. 바른 질서와 예의가 가정에 뿌리 내리고 사회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사회는 밝아지게 되고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속에서 과연 내가 지켜야 될 예의는 무엇인가? 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예의는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먼저 상하, 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임금과 신하,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 그리고 친구, 또한 목사, 목자와 양, 이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나 우리 사회, 그리고 가정이나 친구 간의 의리 등 어떤 단체라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신령한 면이 소멸되고요,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양심이 호소하는 그 예의가 바르게 정립될 때에 그 예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활기를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성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성 교제는 아름다운 인성입니다.
이성 간에도 예의를 지킬 줄 모르면 성적 문란이 오고 인간의 고귀한 성이 푸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부간은 한 몸이라고 하지만 부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와 범절을 바로 지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양심의 법을 부여하시고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쫓아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리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또 열매를 맺게 한 그 선악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이 지켜야 될 분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이 선악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 지켜야 될 도덕적 법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계명입니다. 그 인간이 율법 계명을 받고 나서도 그 율법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셨지만은 그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인간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도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백성에게 예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본을 보이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예의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둔 중생한 성령의 양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자기 자신과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바로 알게 하고 진리 안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게 하는 작용을 바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의와 도덕을 바르게 실천하는 역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선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이 바른 양심이냐? 아니에요. 이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루어졌을 때 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바르게 작용하는 것이고 그 양심을 통해서 바른 예의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내 양심의 작용이 바르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양심은 한 수레바퀴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착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고요, 착한 양심 없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는 양심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믿음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인생의 도덕적 삶의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양심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양심을 바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바로 내 인간의 의지가 내 인간의 경험이 내 인간의 어떤 지식이 앞장서게 되면 그 양심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았을 때에 내 양심이 바른 양심이 되어지고 그 양심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엮어나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진정한 예의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31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의예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밝은 모습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최상의 하나님을 향한 예의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금요일 날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뭐 많이는 못 모였지만은 몇 사람 모였어요. 우리 이제 셋째 부부만 왔으니까요.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아침을 잘 차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세배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밥을 먹고 또 3층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세배를 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께 세배 드리자. 그래서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세배 드리는 것은 예배다. 예배를 먼저 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그런 어제 그제 아침에 그런 일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밖에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요, 흡족하게 여기시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이 철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세뱃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참 세배하니까 다 세뱃돈을 나눠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물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면은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요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이제 성숙한 자녀, 이제 가정을 꾸리는 자녀는 물론 그 어린아이들에게 세뱃돈을 받기도 하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뱃돈을 오히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잖아요. 용돈 겸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뭘 올려드릴까요?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세요. 내 목청을 더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사야 43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감사의 기도. 또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뭘 달라고 할 때 부모는 정말 줄 것이 있는 이상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줄 것이 없으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풍성하세요.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그 엄청난 자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낌없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올려드려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게 있어요. 뭘 받느냐?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성령으로 말미암은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주의 종이 두 손 들어서 축복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이 축도 이 두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네? 알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피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피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 예배는 드렸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믿음 저버리고 살면은요 예배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행심사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인간들에 대한 신자의 예의가 또 있어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2절에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예? 우리 기독 신자는요 언제나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는 뭐 간단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첫째는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예? 부모님께 인사 잘해야 돼요. 또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또 친구에게도 인사를 잘해야 돼요. 또 내 아랫사람이라고 인사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랫사람에게도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아랫사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예? 은혜로운 말, 희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고 독설처럼 여겨질 정도로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의 비수를 꽂는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예?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말 한마디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말을 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잘하자고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33절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남을 인정해 줘야 나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높아지려 하면은요 남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그렇지만 행동으로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활동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교만이 꽉 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든지 자기가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아주 패가 나오고 막 거만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나이가 많은 분이나 또 나보다 선배이든지 아니면 내 후배이든지 예? 저는 기본 양식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보다 30년 40년 후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위치가 목사님이 안 되고 전도사님이에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뻘떡 일어나서 왔냐고 손에 넣었던 주머니에 넣었던 손도 빼고 그렇게 해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모습 그러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3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주 참 중요한 말씀하시세요. 네? 여러분, 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고래도 칭찬해 주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가 칭찬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해서 신불신간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 자신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러가는, 여러분,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열심히 다니며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그 독특한 그 믿음의 어떤 면의 향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그 사명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곧 기독신자가 갖춰야 될 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만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욕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백해무익한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으로서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음이 더 좋았으리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인간, 진정한 기독신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예의를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 진정한 기독신자는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의가 결여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생활에 질서가 없고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며 언제나 불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불성실한 삶은 인간 정서를 흔들어 놓고 사회를 어둡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자신이 과연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사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여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대인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사시고요.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이 있는 예배, 정말로 축복이 되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러 가신 이 3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